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3면 잠언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필요한 말을 해주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할 때는 우리 나름의 이미 듣고 싶은 말이 있을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내 말에 동의해주기를 또 내 마음을 읽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할 때가 많기 때문에 사실 내 생각과는 다르게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은 고맙기는 하지만 반갑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배천석님의 아이와 함께 자라는 부모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종종 인용했던 구절인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혹은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이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죠. 이게 정답인데 왜 받아들이질 못할까?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원래 정답이 듣기 싫은 법입니다. 정답이니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부인하기가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더 따뜻하게 말해야 합니다. 받아들이기 힘든데 받아들여야 하니 정답을 말할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누군가에게 정답을 말할 때 조금 더 따뜻하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답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것 자체도 힘든데 너무 세게 말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취지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공감이 되면서도 일면 씁쓸했는데, 왜냐하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 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려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다 있기 때문이죠. 그만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훈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그 말씀을 내 삶에 가져와서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많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언어 생활이 그 사람이 지혜의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드러내주는 바로미터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언어 생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혜로운 자는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기쁘게 듣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짐승처럼 어리석은 사람과 또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지혜자를 명확히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요, 1절에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1절 보시면 훈계와 지식을 사랑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그것들을 미워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들어야 하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마음에 새기려 하지 않는 사람을 단순히 어리석다고 표현하지 않고 짐승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의 훈계와 또 지식을 듣는 자를 2절에서는 선인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선인은 하나님께 은총을 받습니다. 여기서의 은총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은혜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공급받으면 그런 삶 자체를 기뻐하며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때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 일종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반면에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악을 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정죄받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아내다 보면 악을 꾀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죄받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헛된 소리들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의 말에 빠져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 있거나 보통 둘 중 하나의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삶을 조정하려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짐승이 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의 욕심, 내 안에 끝없이 솟아오르는 죄성들이 은혜의 단비로 씻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그저 본능에 충실한 짐승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3절은 그러한 삶의 마지막은 자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뿌리 깊은 나무처럼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타인의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시고 바라보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기억할 때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과 평안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가정을 살립니다. 4절 보실까요? 어진 여인은 그 지하 위에 면류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면류관은 사람의 장식품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죠. 그래서 은유적으로 영광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상대방을 빛나게 해줍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자의 말은 사람의 뼈가 썩게 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 뼈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썩는 게 아니잖아요. 서서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온 몸과 삶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빛나게 해주기도 하고 뼈를 썩게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잠언 18장 21절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러니 생각 없이 말을 뱉는 것은 사실 나와 타인을 속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에 이러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말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내 감정대로 말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그리고 그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과 6절은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이요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직한 자의 입은 곧 구원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이 정직한 자의 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악인의 말은 피를 흘리는데 초점이 향해 있습니다. 즉 사람을 죽이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만이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욕심과 내 생각에만 빠져서 있는 사람은요, 남을 속이고 또 스스로를 속여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결국 너를 죽여 나를 채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결과는 너무나도 자명하죠. 7절 보실까요?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내가 죽고 너를 살리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은 살리러 갔다가 내가 살아나는 역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너를 죽여 내가 살고자 하는 사람은 엎드러져서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는 오늘 우리의 자녀와 남편과 아내를
살리는 말입니까? 죽이는 말입니까? 돌아보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말과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으며 그 결과는 반드시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8절 보실까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문맥상 지혜의 말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깨달음과 통찰력 있는 말은요,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불러오죠. 반면에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모든 것을 왜곡해서 보기 때문에 삐뚤어진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서도 악인이 입술의 허물로 인해서 그물에 걸리게 될 것이고 의인은 오히려 지혜로운 말로 환난에서 벗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이 결국 말의 결과가 있고 그 결과가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라는 말씀인데, 말뿐 아니라 행동도 그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9절부터 12절이 각각 이야기하는 바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9절은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실을 추구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0절도요, 연약한 생명까지도 돌볼 줄 아는 사람은 역시 그 결과를 누리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확천금을 노리지 않고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그 결과를 또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2절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불의한 재물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정당한 재물을 추구하는 사람은 각자가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14절이 정리하고 있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좋은 것을 배불리 먹게 되고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게 될 것이다.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지혜로운 자의 삶은요,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하는 말을 듣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가정을, 사람을 살리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자의 언어 생활은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그 결과를 수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해 보았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들어야 하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참 많이 다짐했던 것 같아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나의 말이 내 가정을,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고 있는지 죽이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를 내가 그대로 받고 있는가, 여기에서는 조금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뿌려온 삶의 모습보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은 훨씬 더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살고 있진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의 결과가 반드시 있고 그 결과를 받게 된다면 나는 지금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아 마땅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말씀 앞에 계속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뿌려온 삶의 모습보다 훨씬 더 은혜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 죄의 결과가 원래는 내게로 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돌리시기보다는 예수님께 돌리셨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뿌렸던 그 모든 죄의 결과들이 그냥 없던 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죄의 대가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 대로 받았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의 결과를 짊어지셨기에 내가 오늘 여기 있을 수 있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반드시 결과가 따르고 그 결과가 너에게 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오늘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당했어야 할 내 말의 행동의 결과를 그분이 가져가시고 그분이 누리셨어야 할 말과 행동의 대가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의 대가가 얼마나 말도 안 되게 큰 것인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오늘의 본문대로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분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할 때, 그렇게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거할 때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기적과 같은 사랑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나의 삶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삐뚤어진 마음으로 나와 타인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도 속이고 그도 속이며 나도 죽이고 그도 죽이는 비참한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 나의 말과 행동에 반드시 결과가 있고 그 결과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살아냈던 삶에 비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너무나도 큼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내가 마땅히 누려야 했던, 아니 내가 마땅히 당해야 했던 내 말과 행동의 결과들을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시고 그분께서 누리셔야 했던 말과 행동의 영광스러운 결과물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는 그냥 내 힘대로 내가 훌륭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착각할 때가 많았는데,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음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아니었다면 결코 오늘을 살아낼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향해 쏟아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의 사랑 안에 매여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